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편집 없이 마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우리 마음을 들여서 나의 모든 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또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입지는 날로 좁아져 가는 이 험난한 시대에,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더 넓게 더 높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주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갈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목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불러봅시다. 내 주 되신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시편 71편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창세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전체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입니다. 바로 옥상에 있는 은강교회 목양실입니다. 여기 목양실은 아늑하고 조용해서 일반 가정의 안방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바로 밑에는 지금 차들이 빵빵대며 오가는 바쁜 세상인데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만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포근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지만 사실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요. 믿음을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시는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재물을 향한 것, 때로는 불행을 향한 것, 때로는 인간관계를 향한 것, 때로는 질병을 향한 것,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또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이 사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주 만나 주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텀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걸어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혼자서 던져진 것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쭉 하고 길게 멀리서 돌아봤을 때는 한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를 읽으면서 꼭 여러분들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힌 아브라함과 사레,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이라는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사레가 할 수 있는 행동, 즉 하갈을 자식을 낳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당시에 몸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인 사라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사레 입장에서 하갈을 그냥 대리모로서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에서 시도하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를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인간적인 시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인 시도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 중에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특히 가장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매우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냥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도 우리의 삶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문제는 아들을 낳고 나자 사레의 질투와 불안이 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자녀를 낳은 하갈, 언제든지 사레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레 입장에서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불안이. 아브라함이 뭔가 명확히 행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합니다. 이때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도저히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또 우유부단한 대답을 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전혀
차이점이 없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갈이라는 사람, 당시에는 인격은 인정되지 않는 노예였는데 하갈을 학대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갈을 내쫓게 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시죠. 왜냐하면 그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결정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에는 사회적인 약자들, 주변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많은 피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잠깐 미아에 있는 철거민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아 지역은 그 오래된 주택이 철거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재개발 조합이 이렇게 들어서는데요. 법으로 당시에 사는 주민들, 특히 세입자들에게 이주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세입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면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 조합이 흔히 말하는 꼼수를 하나 씁니다. 어떤 꼼수냐면 세입자들의 정착 비용을, 용역들을 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입자들을 내쫓는 데 쓰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용역 깡패죠? 용역들을 사서 주변에 막 밤에 소음을 일으키고 길 가는 사람을 위협하고 이러면서 무서운 동네로 만들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정착 자금을 줘야 될 세입자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 조합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방법을 쓰곤 한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철거민들에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명확히 불법이다, 낭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익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부작용은 때로는 내가 손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내가 잘 모르는 피해가 생기지 않는가 예민하게 돌아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 특히 사레는 하갈에 대한 인생에 큰 폭력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어보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사실은 이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프거나 누구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밀려간다, 쫓겨간다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가 쫓겨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떠밀려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꼭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여기 하갈에게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정처 없이 혹은 속절없이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서 왔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발에 힘을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늘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모세에게도 하갈에게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처 없이 속절없이 계속 고난이 당할 때 도망만 다닌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삶이 무척이나 외로울 것입니다. 나밖에 이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왔는지 정신을 차리고 봐라. 발에 힘을 주고 딱 서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에 힘을 주고 난 다음에 발자국을 어디로 가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원인을 향하여 내딛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괴로움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자, 일어나 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발에 힘을 주고 돌아가라. 이 말은 이제 너는 그 자리에 혼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가자.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던 집에 혹은 자기가 애써 꾸민 자리가 그냥 갑자기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망 다니는 것이 상책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 어려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혼자 있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기, 이것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이 순간에 하갈이 돌아가면 슈퍼파워가 돼서 돌아갑니까? 뭔가 문제가 싹 해결돼서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를 남겨주셨던 것이죠. 하나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하갈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마엘, 이 아들은 세상을 향하여 들이받고 치는 자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맹렬하여서 사람들이 압박하는 세상에서 눌려지지 않고 치고 나가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굴러다니는 차돌같이 단단한 삶을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어머니 하갈이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갔듯이 어떻게 보면 더 힘없고 어린 이스마엘은 자라나면서 힘겨운 세상이지만 차돌같이 세상을 돌파하는 삶으로 자라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참 기쁘게 받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런 선물 주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차돌처럼 이스마엘처럼 달려들어가 고난의 현장에서 돌파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모면하려고 많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 저희들의 자존심이나 삶의 가치나 신앙까지도 흔들리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으로 차돌처럼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한없이 울고 싶은 것이 저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놓아두시지 않는다라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은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같은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을 함께 불러봅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정되었던 당회는
온라인 카톡방에 자료를 올리고 채팅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함께 모여서 채팅으로 의논하고자 합니다. 재직회는 이 당회 결정사항들을 방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혹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실 때는 재직회 카톡방 혹은 저에게 전화로 문자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보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